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묵상입니다.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11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재앙 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였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은근 패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빨리 떠나가라고.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 첫째 아들들의 죽음 예고입니다. 장자 죽음 예고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신성시 되었습니다. 특히 바로의 장자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치신 것, 하나님의 참된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결박시키는 하나님의 권능,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그것들은 무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바로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마지막 재앙까지 그의 고집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애굽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선한 목적,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고집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버려 두고 저 악한 상황과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면 힘들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 사람의 악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으로 바꾸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정 작정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세상적인 원리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 주권은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실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주셔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모든 것이 이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힘들게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은 그저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복음서에서 진정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초인처럼 십자가를 견딘 것이 아니고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내 마음이. 그게 한계 인정,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인생과 인간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재앙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특별히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과정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시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인,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인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완전한 때에 나타납니다.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그 기적을 이루십니다.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내, 우리의 기다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을 기뻐하십니다. 불안한 마음조차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편 56편 3절.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느끼는 불안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할 때 그 심령과 기다리는 동안의 기도의 심령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순간이나 평안한 순간이나 변함없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 충만의 열매죠.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위기와 문제가 올 때 절대자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당연한 반응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것은 문제지만 하지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를 당할 때 웃는 것만이 누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감추고 억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절대적인 기초가 되는지 모릅니다. 위기를 당할 때, 슬픔을 만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막 울 때, 그때가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기분 좋은 것, 행복한 것, 날마다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문제가 없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인생에 아무 문제 어려움조차도 오지 않겠구나. 그런데 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풍랑이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은 뭐냐? 문제 없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문제 해결하고 문제 없다, 있다, 없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생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한 아주 초보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데 그게 실패입니까? 견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로 좋은 믿음이 뭐냐? 불안해도 하나님 의지한다. 기뻐도 하나님이 의지합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감정이 평안해지는 것 아닙니다. 평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서서히 완벽한 평안함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무너진다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복잡해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천길만길 막 나눠져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같이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백성의 구별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심판에서 구별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서서히 맺히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참된 열매가 있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